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은요, 오쇼젠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 다섯 번째 카드인 없을 무자 카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쇼젠 타로 카드가 이 명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타로 카드의 그 틀에 맞춰가지고 새로 재구성한 카드입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유니버셜 타로코보다도 더 좀 신묘하고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이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니버셜 타로 카드는 거의 이게 좀 약간 역사 쪽에 가까우면서도 점카드, 예지 카드고요. 저는 오쇼젠 타로 카드는요, 예지 카드로 보기보다는요, 조언성 카드로 봐요. 보통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보통 세 장의 카드를 다 이런 걸 이거를 예지성 카드고요. 조언성 카드는 저도 이게 똑같이 세 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저희 조언성 카드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 카드 내용이 거의 마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무 카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 하기 전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무가 없을 무 카드가요.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의 그리고 도의 어떻게 보면 최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관념과 에고, 관념을 뚫고 자기 마음의 때를 지우고 청소를 하고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나중에는 최궁극의 경지가 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타께서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색, 즉, 시, 공, 즉, 시, 색. 말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 모든 조차는 다 또한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습니다. 결론은 이 우주는 지금 현 과학의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치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리니지 혹시 게임 아세요? 마치 리니지 게임 세상과 같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건 실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 컴퓨터 게임 세상이. 거기엔 사람들이 다 생활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응보가 그 프로그램이 움직여요. 그에 따른 그런 게 움직여요. 그러면 마치 우리는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계는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가상세계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은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도 과학적인 기본 상식이 있으시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0과 1의 조합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가상세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이 현상세계와 또 그와 같습니다. 이 현상세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마치 게임에 있는 가상세계처럼요. 그런데 분명히 움직이고 만져지고 실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 속에 있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마치 음은 짝수인을 상징하고요. 양은 홀수를 상징합니다. 그럼 0과 1 중에서 1이 당연히 짝수이기 때문에 양입니다. 1이. 그리고 0이 음입니다. 마치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양 오행이라고 하죠. 마치 그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껌뻑껌뻑합니다.
그 음량으로 모든 형체가 다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더 고차원 세계도 다 음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차원 세계를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물론 현재 과학적으로는 전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무카드가 궁극의 마지막 카드냐면요. 네. 요거를 마음을 닦아서 온몸으로 그거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뇌의식적으로만 깨달으면 그냥 아르마리가 있다고 그냥 해요. 불교에서는. 뇌의식적으로는 깨달는데 아르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이런 도를 닦거나 이런 불교 이쪽에서도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금강경이나 이런 도교에 있는 무와 불교에 있는 공이 뭔지를 다 논리적으로 다 그거를 알아냈어요. 근데 하는 짓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그냥 자기가 대단하다는 자기만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고 남들은 다 그냥 빠가요로 뭐 바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깨달은 건 맞는데요. 근데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뇌의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온몸으로 깨달았고요. 마음 깊숙이 여기까지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이런 불교나 이런 도 약간 위배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교 방식을 따면 그걸 빌리자면요. 온몸으로 깨쳐야 돼요. 머리로만 깨친 거는 깨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잖아요. 그럼 맞다. 온 세상이 비어있다.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다. 무다. 예. 그렇다면 자기가 그걸 또 깨달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바에 이제 끄달려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역사 강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뇌식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에 끄달려가지고 세상을 진짜 불지옥으로 만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정면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남지 않는데 정면으로 나와서 이게 역사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같이 그랬습니다. 깨달을 때 이거 온몸으로 같이 깨달아야지 뇌의식적으로만 깨달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자기가 깨달았다고 잘난 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마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그럼 차라리 뇌의식적으로도 깨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히려 세상에 더 해가 돼요. 그리고 이 부자가 옆에가 한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엄연히 따자면 없을 무는 무자는 문자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최고 무자를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숫자를 쓰는 제로, 0, 동그라미 0 있죠. 1, 2, 3, 4 할 때 0. 그게 오히려 상형화가 더 잘 된 거예요. 왜 이 한문에 없을 무자가 이게 왜 없을 무자면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없을 문자가 없을 문자를 상형 문자 형상화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이게 뭘 형성화했냐면요. 나중에 제가 무를 강의하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샤머니즘 예전에 보면 몽골 같은 게 보면 영화 같은 몽골 관련 영화나 아니 인디언 같은 영화나 보면 이게 주술사들이 쫙 피면 양팔 밑으로 이게 막 출렁출렁출렁 뭐가 있잖아요. 예, 그 모양을 상형화한 모양이 이게 무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 어쩌면 그 사람도 예전에 도인이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비어있다. 세상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그걸 상형한 거예요. 그 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예전에 또 어떻게 무당이라긴 그렇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이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샤머니즘에서 이거를 그냥 주술사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저거고 이게 서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제사장? 뭐 제사장 좀 약간 제사장이 좀 약간 그래도 좀 있어 보이니까 뭐 주술사보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게 형상화한 거예요. 옛날 몽골이나 우리나라도 이게 샤머니즘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거든요. 하늘의 제를 지내고 할 때 여기 보면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게 예전에서 지금은 이렇게 없어졌지만 근데 몽골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지금 이슬람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주술적인 주술사들이 이게 많이 할 때 이게 양팔 막 휘젓자면 출렁출렁한 게 있잖아요. 그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그게 형상한 모양이 요 무자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없을 무자 때 강의를 할 때 제가 자세히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없을 무자를 뭘로 이거를 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가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타로 코스다 좀 이렇게 기스가 난 거, 스크래치가 난 거고요. 원래 없던 거고 그냥 검정색입니다. 왜 검정색으로 이게 표현을 했냐면 예 그냥 끝없는 저기 빅뱅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게 나타낸 거예요. 네, 어떤 영차원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하는 빅뱅 상태에서는 그냥 끝없는 우주였어요. 그게 어디서만 나오냐면 북유럽 신화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요. 그 유대교 거치 경전에 보면 창세기 제일 첫 장에 보시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말 안 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니까 빛이 생기더라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마치 나중에 인간들이 관념화한 이제 언어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 할 때 그게 예, 빅뱅이에요. 저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그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타로 카드 오쇼지안 타로 카드에서는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깨달으신 분이 이거는 만드셨다고 봐요. 요 카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아마 깨달으신 분이 만드신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검정색으로 그리고 없을무 아니면 옆에다 뭐 그냥 빌공짜 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어떤 문화권들인지 잘 보면 이런 좀 약간 신화적인 요소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말하긴 그런데 게임 같은 게도 그게 나와요. 게임이 신화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걸 약간 좀 픽션화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스타크래프트인가 여기서 보면 공허함이라고 거기서는 나오더라고요. 공허함. 빌 공짜 할 때 그거 공허할 때 공허야. 불교에서만 그 공짜 말이야. 공허함. 그러면 누군가가 그 가이아인가 하여튼 여자 저그 여왕 있죠. 여왕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공허함으로 이제 글로 이제 그쪽으로 가요. 그 공허함이 이 우주를 지금 다 없애려고 한다고. 그 공허함이 태초의 우주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에 의해서 네, 이 삼라만상이 불교에서만은 업식이 원래 도교 용어예요. 업식이란 게 이게 업식이고 원래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께서는 업이라는 말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업은 이게 동양권에서 도교나 선도 쪽에서 많이 쓰던 거고요. 그쪽 시타르타께서는 암경이 잘 보시면 거기는 뚜렷하게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업이 아니고요. 시타르타께 쓰신 암경에는 카르마라고 그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카르마는 힌두교 어떻게 보면 수행 명상 용어이기도 하지만 시타르타 사가모니께서는 인도 분이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 문화권에 맞는 언어를 쓰게 되다 보니까 예, 카르마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불교는 업이라는 말이 없어요. 업은 원래 도교 쪽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저기 스님들 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질지 모르겠지만 암경을 보세요. 이게 스타트에서 남기신 게 암경이요. 뭐 화암경, 무슨 경 많이 있잖아요. 그 후대에 이제 그거는 저기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실질적인 암경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원조라고 했나 불교에 예, 그게 원조예요. 근데 이게 뭐 저기 이게 대성불근의 소성분계 싸움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약간 나중에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참아주시고 뭐하다가 또 여기까지 이게 설명이 들어왔대야. 이게 무자를 이걸 풀으려면 이거는 뭐 저기 1년 내내 뭐 저기 매일마다 강의를 해도 이거는 저기 강의거리가 되는 이 무자 하나로만 해도 강의거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게 이게 시간이 아쉽지만 그건 나중에 차후 이제 다른 강좌를 통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무, 공. 네, 감사합니다. 오쇼젠 타로 카드 메이저 타로 카드의 다섯 번째 카드인 없을무 무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